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매튜 캡스라는 침례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입양하기로 사모님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양의 과정이 많은 기대에서 실망을 할 때도 있고 또 워낙 너무 길어서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게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제 몇 년을 걸쳐서 사진으로만 보았던 에티오파 아이 솔로몬을 드디어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차에 같이 함께 집에 가는 날이 왔는데요. 차에 타고 이제 셋이 되는 가정이 사모님과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환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솔로몬은 갑자기 차에 들어오자마자 난리를 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운전석에 앉아있던 그 남성과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여성이 아직 잘 누군지 몰랐던 것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또한 불안했기에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아이 솔로몬은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을 걸쳐서 본인이 이제 입양된 아빠가 누구인지 그리고 엄마가 누구인지 배워가는 과정을 밟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아들로서 그 신분에 따라오는 특권과 혜택이 무엇인지 많은 밤을 새워가면서 몇 년을 걸쳐가면서 배워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과정이 필수며 우리는 꼭 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오는 특권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4장 1절부터 2절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루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4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새로운 비유를 줍니다. 그 비유는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극화하고자 하는 비유입니다.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그때에는 우리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전장의 3장 23절에서도 그리스도 전에 율법의 감시를 받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미 비유를 했으며 더 나아가서 24절에서도 그 율법이 개인교사 역할을 한다고 두 번이나 걸쳐서 예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제 4장에 넘어와서 또 다른 비유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왜 이 예를 추가해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살아왔던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이 감시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개인 교사에게 통제받다는 바울의 비율에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갇혀 있었던 삶을 구원하셨는데 해방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또 다른 노예의 상태로 묘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방인의 상태를 노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방인들이 분명 노예의 상태에 처한 것일 거야 라고 그들에게 적용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들과 연합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자유에 진정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부터 이야기했던 핵심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따라오시기 바라요.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들의 상태가 바로 바울이 종과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보호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보호자에 대한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고 여전히 그 관리 안에서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그 순종의 보호자 감리와 감독에서 지시에서만 나온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그 율법 아래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마치 더 이상 보호자가 감독과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나온 선택으로 순종하고 진정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 아버지께 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 때가 온 것이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또한 교회에서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이 신앙의 생활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태인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의 죄책감이나 어떠한 도리 때문에 내가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이것은 내가 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안 할 때가 있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종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자유롭게 표현되어 나온 성숙한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4절에서는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유치한 교훈에 따라 산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이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온입니다. 이 표현은 초등학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가까운 번역은 초보 그리고 기초 그리고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들었을 때에 세상의 기초 4가지를 생각했을 것이에요. 물, 공기, 흙, 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들의 기초, 유대인의 정체성의 기초인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안 먹는가,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옷을 입지 않는가, 어떤 예절을 지키는가, 어떠한 예절을 지키지 않는가, 어떠한 것을 만지는가, 어떠한 것을 만지지 못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던 율법을 따라서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인해서 이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유치한 교훈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누려야 할 것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를 게 없을까요? 이 예화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충분히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계속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와 이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받은 선물을 상대에게 돌려주고 다시 얻어내려고 발버둥치는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것을 함으로 혹은 어떠한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혹은 내가 이번 주에 성경 많이 읽지 않아서 이번 주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저번 달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고 저번 주에 내가 헌금을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는 헌금을 내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때라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4절에서 5절부터 바울은 이제 그때를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4절부터 5절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놓으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사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야만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 통해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에는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또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압박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헷갈리고 헛된 가르침 안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상속받으려 했지만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30년 후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며 약속의 조건을 바꾸거나 약속된 축복을 상속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믿겨지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의 약속이 무효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나의 구원이 유지가 되고 이것을 안 해야만 나의 구원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조건은 여러분들과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면서 주셨던 그 약속은 우리의 doing으로서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약속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그의 완벽한 순종한 삶과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매달림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이 사실이 매우 의심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으며 때로는 이 사실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첫 부분은 잘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가 이제 예수님한테 전가가 됐다는 사실은 잘 알고 그것에서 따라오는 기쁨과 축복은 우리가 잘 알고 누립니다. 하지만 그분의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상을 얻고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압박감 가운데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긴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심판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죄하러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들은 백지처럼 매우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위에 그분의 의를 써 넣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꼭 마음에 가까이 하고 가까이 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거나 죄를 실패하면 불안한 마음 가운데 못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갇혀 있어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혹은 미래에 내가 넘어질 것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삶을 잘 구져나가거나 남들이 보기에 되게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서 변화되는 시작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부터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자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된, 그리고 자녀의 자격을 받은 우리에게 바울은 이 특권이 무엇인지 6절부터 7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6절부터 7절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 사람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오셨으면 바울의 표현에 조금 다른 것들이 보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사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많이 썼어요. 하지만 6절부터 7절을 가면서 이제는 우리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라는 단어를 교체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의 선택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초대에 포함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자녀된 초대에 오는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바 아버지는 단순히 어린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그 관계의 친밀도를 집중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단순히 그냥 친히 찾아오시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친밀한 관계로 초대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아빠라는 하나님에게 친밀한 관계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이 자격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어떠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이해와 연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성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가장 큰 변화가 당장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부를 수 있게 하는 자격이 생깁니다. 마치 아이가 문제나 질문이 있을 때에 옆에 자동으로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아빠 나 이거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헷갈림과 혼란이 찾아올 때에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관계가 왔다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수용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당연히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며 당연히 부모가 자기 옆에 늘 있어 활짝 그의 큰 팔과 손으로 그를 받아주고 그 받아준 상태로 결국 그들을 냅두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어떠한 신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옆에 하나님 팔로 덮어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해해서만 끝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 해서 끝나면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경험을 밟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에티오피아의 솔로몬이 많은 밤을 지나면서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 아빠한테 달려가 해소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나 우린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내 앞에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음성이 조금 더 가깝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음성은 사탄이 이때를 사용해서 더 확대하게, 더 크게 그 음성을 들리게 하는데요. 그 음성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화나셨어. 어떻게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거야? 또 다른 음성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들의 품 가운데에서 머무지도 않고 너희들의 문제를 아시지도 않아. 라는 음성을 매우 크게 사탄이 들려오게 합니다. 또한 저희 같은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해?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증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됨의 증거는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살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으로 나는 이 자녀의 자격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자격을 받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속삭임에서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녀가 됐다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비록 예수님은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이 될 수 없지만, 또 많은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귀로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나타나지 않지만,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는 않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시련이 다가오는 그때에,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는 아바, 아버지 외치며 주님 품에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인가라는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바, 아버지 라고 외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작은 부르짖음이 우리의 의심, 또 우리의 짐,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에서 우리를 구해내줄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헨슨 워터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자신의 유산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건반은 올라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잘 들으시길 바래요.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겸손했으며 종종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관대하고 자비로웠으며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소중히 여기는 유산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유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의 환경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슬픔과 그 어떠한 질병이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주의 자녀로 산다고 했는데 이전보다 더 내 인생이 엉망인 것 같고, 한 발짝 더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할 것이에요. 하지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여전히 불 속 안에 걸어가야 하고 여전히 바다 위로 걸어가야 하며 여전히 폭풍 가운데에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 불 안에서 아바, 아버지를 외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고, 덮쳐오는 파도 속에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이며, 폭풍 가운데 휩쓸려 있을 때에 아바, 아버지라 외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의 친히 아버지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눈을 감아서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불 속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는 하지만 내가 앞에 옆에 뒤에를 보면 여전히 나를 향해 오는 아픔과 슬픔, 공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냅두십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럴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친히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시기를 걸을 때에 나의 어떠함으로 나는 자녀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나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인지, 많은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존재인지 의심되고, 때로는 내가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실까라는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많은 때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내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아버지로 불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따뜻한 손길을 마주해 주시는 그 손길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따뜻한 아버지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님 나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셨기에 내가 이제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자녀로 따라오는 특권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로 따라오는 특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불 가운데에, 바다 위에 있을 때에, 태풍 가운데 걸어갈 때에 주님께 부러지실 수 있는 믿음과 고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새로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아주 작은 유튜버 단체에서 만든 찬양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찬양을 저는 일주일 내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주신 찬양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먼저 배우시고 다시 부를 때 우리가 함께 따라 부르실 텐데요.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라 생각하며, 그리고 내 고백이 되길 원한다고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가운데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네, 이게 후렴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한 번 더, 때론 불 가운데 휩싸릴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1절 함께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마지막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불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께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에게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비록 나의 아픔이 여전히 아플지라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구나, 내가 경험할 수 있게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친히 아바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어디가, 아빠 어떻게 해, 아빠 나 이거 힘들어서 혼자 못해, 나를 도와줘 라고 외치는 자녀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저 어디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일을 걸어갈지 전혀 모르겠으니 주님께서 나를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잠잠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잠잠히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폭풍 가운데 내가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작은 소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빌고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특권을 받고 성령의 축복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과 자녀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